제가 지금 세 번째 왔는데 첫 번째 와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용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잘된 선택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두 번째 왔을 때에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 왜 새교회를 하느냐? 우리 동성연애 반대하느라고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어때요? 그 명분 가지고서 앞으로도 계속 나갈 거예요? 그 주장만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세계를 품는 교회,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 목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대로 베람도에게 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제 다시는 제가 여기 설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새 목사님이 오시면 이제 명실상부 세비사랑교회가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려면 전해야 될 게 분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 선명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선의와 그리고 최선의 노동으로 이 아름다운 세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노동 없이는 이 세계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주님께서 입술로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말씀과 동시에 주님의 노력이 이 창조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노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동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서 선한 의의 노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통과 생명이 지불된 게 십자가예요. 이것은 노동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투자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낸 창조는 말씀으로 거룩한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십자가는 더 엄청난 대가가 지불이 되어서 십자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고통과, 여러분들 그런 고통은 당해보지 않아서 아무리 고통스럽다 그래도 그런 고통은 우리에게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지불하시고 이루어내신 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그 새로운 아름다운 창조가 망가지고 그것이 타락한 것을 회복하는 그 회복, 구원, 그 수고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지불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창조가 크냐, 십자가가 크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쉽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창조가 큽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큽니까? 금방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가 더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주가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언제 기도하는데 우주가 그렇게 크다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는데 십자가 앞에 우주가 하나의 먼지처럼 제 눈에는 보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십자가는 큰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것이냐,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표현이긴 한데 죄예요, 죄.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독한가를 알면 십자가가 그 깊이를, 십자가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떼버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림자는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죽으면 끝나요. 그림자는 죽으면 더 이상 우리를 못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죄는 그렇지 않아요. 죄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지금도 우리를 따라다니는 게 죄예요. 그리고 어떠한 것으로도 이 죄는 보상할 수가 없어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하면 죄를 조금이라도 씻을까? No. 여러분, 99개의 선행이 한 개의 죄를 씻을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 다 나빠요? 100가지 법을 다 어겼어요? 아니에요. 한 가지 법을 어겼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죄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는 어디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느냐? 지옥까지 데려갑니다.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죄예요. 이건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죄는 우리가 지옥에 가면 끝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우리의 죄는 죽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불은 꺼지지 않는다. 이게 죄입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이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남겼죠. 우리 믿음의 목표가 뭐냐?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쉽게? 쉬운 대답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이것이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얻을 게 많아요. 뭐 지식도 얻을 수 있다면 얻고, 정보도 얻을 수 있다면 얻을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축복을 우리들한테 주시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그 제3세계를 수없이 많이 다니는데요.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보면 알겠어요. 그만큼 보기에도 복 받을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병날 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병나면 병원에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지식이 필요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데, 사도 베드로서서를 꼭 집어서 베드로서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신앙의 결과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이제 가끔 우리들한테 의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그 베드로 선생님의 3대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그 고백을 못할 때 그 고백한 분이 베드로고요. 두 번째는 뭐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얼마나 진리인지 몰라요. 다녀보면 알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종교들을, 다른 종교인들을 대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명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간증을 그것도 사내들인 회원들 앞에서 했다는 거죠. 세 번째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 구원의 목표는 신앙의 목표는 구원이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 지독하고 지독한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죄를 씻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으로만 죄를 철창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죄가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알고 싶어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려고 하실 때에 제일 반대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반대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의외로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 이 사탄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이제 사탄과 대결을 하시잖아요. 사탄과 이제 첫 대결을 하시게 될 때에 사단의 요구가 뭐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겠느냐? 내가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해라. 경배를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만은 거절해라.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십자가만은 no. 그것만은 안 된다. 지금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사단이었습니다. 사기꾼이지요. 마치 흙덩어리를 주고 금덩어리를 뺏어 오려는 것과 같은 수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단의 속을 아시고 한마디로 거절하셨어요. 그게 뭐지요? 사단아, 물러가라. 한마디로 거절하자. 사단아, 물러가라. 다시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 또다시 제안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팔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앞을 가로막으면서 주님, 이런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베드로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로 거절하세요. 그게 뭐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세 번째는 어디서 우리가 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허덕이고 계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우리는 정말 몰라요. 그 십자가 달려 계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아는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해 만용을 부려본 적이 있어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그 고통을 저한테 잠깐이라도 좀 느끼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좀 저런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랬다가 아주 상당히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제가 그걸 구하지도 않았을 때인데 갑자기 무엇인가 불덩어리 같은 게 제 속을 꿰뚫고 지나가는 그런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만일 그 통증이 1초만 더 길어졌다면 아마 저는 막 소리를 질러든지 쓰러지든지 했을 거예요. 지금도 아주 몸서리 쳐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너는 구원 못하는구나. 그러니 이제라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이게 다 사탄이 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무서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 보고도 내려오라. 제발 내려오라.
그러면 너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십자가 달려 죽는 사람을 누가 메시아라고 말하겠느냐? 누가 그를 메시아라고 믿겠느냐? 그런데 내가 이제라도 거기서 내려오면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너를 메시아라고 믿을 것이다. 내려오라.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한 것이 사단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받는 우리들에게는요, 아무 조건이 없어. 너무너무 쉽게 그 십자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냥 입으로 시인만 하면 그냥 십자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 기독교 문화에서 살고 우리 다 신앙생활 하니까 이 말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별로 못 느끼는데 타종교권에 가면은요, 십자가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왜? 어디 가도 십자가 하나 볼 데가 없어요. 한 달 내내 다녀도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렇게 십자가가 귀하고 보고 싶고 안타깝게 그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이제 참 쉽게 은혜로 받았다면, 그럼 우리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도 그렇게 쉬우면 될까요? 아니죠. 소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회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때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 틀릴 수도 있지만은 이미 죄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내게서 떠나갔어. 그리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수가 있어요. 옛날하고 틀려. 구원받기 전에는 그 죄가 절대 나에게 붙어서 마치 혹과 같아서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내게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죄가 다 나에게 붙어도 얼마든지 보혈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은 죄를 회개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면 나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나를 깨뜨려야 되느냐면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아직도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성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꾸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제대로 돌아오려면 나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회개시키려고 노력할 거 없어.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은 새벽기도 나와서 그것도 작은 소리로 혼자 중얼거리면 누가 알겠어요.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맨날 다른 사람 이름을 떼가면서 아무개 회개시켜주세요, 아무개 회개시켜주세요, 아무개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러고 기도하신데 그건 잘못된 기도 아닐까요? 회개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굽니까? 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회개해야 된다면 그것은 자꾸 나를 깨뜨려야 돼요. 자꾸만 나를 부인하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할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는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로 살았으면서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몰라. 끔찍해. 근데 그 죄는 이미 다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 죄의 시체들을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죄가 아니라 내가 지었지만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공격을 받아서 다 깨진 죽은 죄들을 보는데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런 정말 차라리 벌러지었으면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았겠구나. 그 내 죄의 시체를 보면서 이제는 내가 죄에서 멀어져야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서 주님께로 가야지 되니까 이게 바로 회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당신이 입은 손해를 내가 이렇게 좀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갚을 수도 없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옛날에 내가 잘못한 그 사람이 아직도 어디엔가 있다면 정말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면서라도 좀 사죄하고 싶은데 그럴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찾으니까 할 수 없지요.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고 싶은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러고 말지 마시고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잖아요. 그분에게 하시면 돼요. 그분에게 잘하세요. 그분에게 친절하세요. 그분이 내게 뭘 좀 잘못하더라도 그냥 내가 용서를 받았듯이 용서하고 지나가세요. 이게 회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요,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고르려고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에 가보면은 이제 그 중국도 이제는 대형 마켓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도마도니 무슨 피스타치오니 이런 거
이제 그 과일들을 이렇게 잔뜩 싸놓고 팝니다. 그러면요, 아낙네들이요, 거기서 그냥 그 피스타치오 요만한 것들, 거기서 좀 더 좋은 걸 고르려고 새카맣게 붙어 있어요. 아유, 우리 교인들 같으면 내가 그러지 말라 그럴 텐데. 그냥 집으면 돼.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손해보고 사는 거죠. 그게 저는 십자가를 가진 분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분들이 가지를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한 50년 전 가까이 돼서 저도 왔는데요. 그때는 뭐 히잡 쓰고 다니는 여인들이요 보이지 않았어요. LA 시내에 그런 사람들 걸어 다니는 거 본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자주 보잖아요. 저도 프리웨이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서 있더라고요. 바로 프리웨이 옆에. 사단은 미국에 이슬람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교회는 무너뜨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사니까,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이런 일들이 미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빛 사랑교회는 이제는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점점 확실하게 붙잡고 의지하고 구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젊었을 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좋은 친구였는데 그만 이 친구가 몹쓸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제 마지막에 모여있는데 저도 이제 친한 친구였으니까 가서 이제 그 마지막을 보는데 이 친구가 숨이 넘어갈 듯 하다가는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훌륭한 이제 신앙인이었는데 보다 못해서 마지막에는 그 자기 아들의 귀에다가 입을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호야,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 천국문에 이르거든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 문이 열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에 이르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질러. 그 귀에다 대고 안타깝게 말합니다. 참 눈물겨운 장면이지. 그리고서는 그 아들이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다. 네. 점점 나이가 들으니까요, 다 그 동네가 그 동네라는 말이 있듯이 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얘지니까요. 그죠? 그 사람이나 저나 다 비슷비슷해. 가진 것도 부러울 것도 없고요. 뭐 배웠다고 내보일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누가 알아줘요. 십자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이름도 소중하기는 한데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면 부를수록 그 능력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2018년에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비전 50 선교회에서 태국 그 방콕에서 선교 대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들만 다 모이는 그런 선교 대회를 하자 그래서 계획을 했는데 500여 명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이제 짜는데 12만 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하면은 뭐 그 10배가 더 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거기는 아직 싸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봅시다. 했는데 2019년도 3월 달이면 이제 그 선교대회가 열려야 돼요. 그런데 2018년 12월 31일 2018년 마지막 날까지 단 1불도 들어와 있질 않았어요. 앞으로 3개월 후면은 써야 되는데. 그래서 좀 제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선교대회 해야 되는데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돈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근데 그때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오고요.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12만 불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돈 달란 말을 안 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대를 다 마치고 회개를 보시는 장로님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 지불했습니다. 넉넉하게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참여하신 분들 여비도 50% 드리기로 했는데 70% 드렸습니다. 그리고 딱 1,000불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서부터 저는요, 그저 아파도 주님, 제가 좀 아픈데 십자가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 제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십시오. 왜? 십자가의 능력 하나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고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새빛 사랑교회는 이제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오니까 아멘 소리가 커서 좋더라고. 새빛 사랑교회는 이제는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자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걸 외치세요. 그러면 교회도 부흥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부흥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온 세상에 전하시는, 마치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전하시는 새빛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